아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봄비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메마르고 굳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한 은혜의 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은혜의 보이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3부 예배, 우리 예배 드리는 예배자분들이 많이 이제 회중 속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본당에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숙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앉으신 좌석이 혹시 내가 너무 귀퉁이의 사이드 쪽에 앉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운데로 모아서 앉아주시면 우리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담대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앉으신 좌석 중에서 조금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은 가운데로 모아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예수님의 보혈을 덮으소서. 그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 이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아멘. 참 놀라운 능력.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 주 예수님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친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의 손 당겨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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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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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처소대로 나누어 주셨다가 귀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전에 나왔사오니 예배와 말씀의 선포를 통해 폭포수 같은 은혜로 갈급한 심령들을 시원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넘어지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감싸주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옵기는 이성과 과학기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시대에 저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뜨렸던 아합 왕에 굴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들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습속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본이 되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마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목장들과 사역팀들, 남녀 전도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기관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생명들을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로 이 나라의 안보가 위태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하리는
위정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눈물로 호소했던 에레미야의 경고를 받들어서 믿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 기술에만 기대어 살았음을 저희들 통회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의 옹졸한 마음과 시야를 넓혀주셔서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 되게 하시고 휘몰아치는 국제사회의 거센 풍랑을 직시하며 지혜와 힘을 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에게도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MBC 남현뉴스입니다. 2023년 3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직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3월 26일 주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선거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학습, 세례식이 3월 26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태국 단기 선교 보고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쉬운 목회가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정당 한 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로 목사님께서는 3월 16일 총신대학교 경건회를 인도하시고 목회 저서를 후배들에게 배부할 예정이십니다. 한 부모 가족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바자회가 4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물품 기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전도회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 프로그램을 3월 15일 수요일 7시 30분 지하 2층 체육관에서 개강합니다. 갈렙 1에서 3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장로 제자 훈련과 평신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기학교 스텝 모임이 3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관리사역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문화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사역팀 모임이 3부 예배 후 사충 중보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상권사회 기도회가 3월 13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부초 현장 단합대회를 3월 14일 교구별로 진행합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김성욱 집사, 조미화 권사의 딸 김은주 양의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다음과 같은 교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남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MBC 남현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 후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층에 또 3층에 4층에 임직 후보 신청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격을 잘 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층 그 행정실 앞에 이렇게 함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거기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여러분이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출하신 걸 가지고 당회에서 또 심사를 거쳐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자원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 올 때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저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더라고요. 이 봄비가 촉촉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많이 가물었는데 이렇게 비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늘 은혜로운 그 찬양을 하지만은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은 악기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격려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선천성 하반신 장애인 안진뱅이죠.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하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이제 설교 베드로의 설교 앞부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회개하라 새롭게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부분 설교일을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세게 이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런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17절부터 보면은 약간 톤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호칭부터 달라지는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오늘 17절에 들어가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드러워지잖아요, 목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노라.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노라. 그리하였노라가 뭐예요?
그리하였노라는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리하였도다라는 말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메시아 구원자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인자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겁니다. 최소한 살인을 공모했거나 살인을 방조했거나 부추겼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평범한 어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세우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관리들도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서 관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또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관리들도 잘 모르고 그랬지 않았느냐. 앞에서 막 살인자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뭐 이해한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몰고 과속하다가 제 친한 친구가 횡단보도로 건너가고 있는데 제 친구를 차로 칵 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죽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야, 이 살인자야, 너가 내 친구를 죽인 거야, 너가 그 과속하다가 내 친구를 이렇게 죽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멱살을 잡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성깔합니다. 그렇게 막 실컷 몰아세우다가, 그런데 모르고 그러신 거죠. 거기 사람이 지나가는 줄 잘 모르시고 막 과속하다가 그러신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에서 막 살인자야 멱살 잡다가 모르고 그러셨죠. 이게 안 맞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 이 살인자야, 이렇게 막 몰아세우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그거 잘 모르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느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민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선천성 그 거지 장애인,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분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만나야 하며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들을 사정없이 그 살인자로 몰아세웠지만은 그 이유는 너희들 나빠요, 너희들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이러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열기 위해서 너희가 잘 모르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복음으로 건너오는 그 다리 하나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으면 그게 죄가 안 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이제 교회 앞에 한마을 아파트 있잖아요. 한마을 아파트가 작은 사거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출근하는 차들이 쭉 길게 직진 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금엉금 가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미터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내가 무사히 이제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벌금 딱지가 나온 거예요. 버스 전용 차선 위반 이러면서 4만 원인가 6만 원 내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면서 제일 억울한 게 주차비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딱지, 벌금 딱지 내는 거, 그거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저도 막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도록 번호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여기 선량한 시민인데요, 제가 그 버스 전용 차선 위반했다고 제가 나왔는데, 저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린 적이 없습니다. 차가 너무 이렇게 직진 차선이 길어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전용 차선 위반이 됩니까? 내가 전용 차선으로 뭐 몇 킬로미터를 갔다든지 이러면은 내가 그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내 전용 차선 위반이라는 것은 이거 너무한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전용 차선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전용 차선으로 이 바퀴만 좀 들어가도 법적으로 위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1초를 날렸습니까? 0.5초를 날렸습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회전 너무 급해가지고 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봐주세요.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만약에 전용 차선 위반이 그런 줄 알았다면 제가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분이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안 봐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아시잖아요. 벌금 뜯어내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벌금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라서 어겨도 위반은 위반이라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아닐 부 알지 못하는 중에. 나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로 아니면은 몰라가지고 그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은 넘어가도 됩니까? 안 듣는 거예요. 1년 된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사 이름이 속죄제, 죄를 속하는 죄예요.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넘어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도 그래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여전히 죄를 범한 것은 죄를 범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 것은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면죄부를 주마,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할지라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겁니다. 하나님 계셨어요? 난 눈에 안 보여서 안 계신 줄 알았죠. 지옥이 진짜 있었네? 난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히 만물 가운데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죠. 안 보여서 마음대로 내가 살면 되는 줄 알았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르고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요구하냐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 그 두 가지 같은 말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그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왜 돌이켜야 할까요? 내가 가던 길 그 쭉 가면 되는데 왜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어요. 제대로 내가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내 방식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제대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못 박아 죽인 것은 자기들 생각에는 정의 실현이었어요. 얼마나 이들이 당당했는지를 압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이렇게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 놓아주려고 할 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 너 빠지라는 거예요. 너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 당신 책임 안 져도 된다. 우리가 그 피값을 대신 지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정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살해했구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그렇게 했던 자기들의 행위와 생각을 혐오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인정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돌이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그 9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것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는 9가지 단계가 있다. 소중해신 징수성견령,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소중해신 징수성견령. 목사님 왜 갑자기 방언을 하십니까? 이 소중해신 징수성견이 합자를 딴 거예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그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9가지 단계가.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적인 소명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중생을 시켜주십니다. 본 어게인 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이 뭐냐면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켜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에게 나타난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구원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은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그 첫 번째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옳은 길로 인생을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거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쓰면 굉장히 신용어처럼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 항상 그 내로남불이라서 너무 구닥다리처럼 여겨져요. A는 B를 향해서 너 내로남불이다. B는 똑같이 A를 향해서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뭔지 압니까? 내 불이에요. 내 불. 내가 불륜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남이야 그 불륜을 저질렀든 말든 로맨스를 하든 말든 내가 불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에는 크게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정한 회개라고 불리우는 이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그런 회개예요. 내가 살던 인생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죄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죄의 밑바닥에 깔린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일생의 대전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해서 완전히 인생을 유턴한 사람에게도 이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유턴했지만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의 유혹을 받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음란에 빠지기도 하고 수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나이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회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겠나이다, 주님으로 바꾸겠나이다. 여러분, 유턴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을 돌이켜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러한 전적인 위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수시로 그 주님의 보혈의 샘 앞에 나가가지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런 악함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음란했습니다. 주여, 내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내 죄에 대해 아파합니다. 그것을 뉘우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아멘.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없어진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단어는 씻어내린다, 지운다, 말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닦아주세요, 주님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나가거든요. 그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이 한번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은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눈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 찬양 그대로 눈물을 닦아주시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그 죄가 없어져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종이는 그 파피루스였지 않습니까? 근데 파피루스에 이제 잉크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되는데
지금의 잉크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잉크는 산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겉만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글이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잉크에 산이 없었기 때문에 파피루스 이렇게 쓰면은 진짜 파피루스 겉면에만 이렇게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우려면은 물 묻은 스폰지를 가지고 쓱 한번 지우면은 깨끗하게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게 그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가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생명의 주, 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이 죄마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가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죽였는데 지옥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죄마저도 돌이켜 회개하면 깨끗하게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저는 이 설교에 이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베드로가 저질렀던 죄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 배반했거든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3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저도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다녔지만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큰 소리쳤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뺌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어마어마한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주님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소.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소.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흉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안나스요, 가야바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당신들의 그 끔찍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양털보다도 더 희게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여 우리 어떠한 죄라도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두 번째로 받는 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가 온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아나푸시케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휴식, 위안, 회복, 중간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쉬게 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원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그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거든요. 저는 그 수련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내성적이고 얌전하고 그냥 그 새님처럼 그랬기 때문에 뭐 수련회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한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강제로 이제 그 수련회에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에서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성령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에 타치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했던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뭐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목이 쉬어라 하면서 제가 그 회개 기도를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개하고 나니까 제 안에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전에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는 손 안 들었습니다. 뻔히 아는 건 뭐 저런 질문을 하나,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뭐 애들은 뭐 저런 걸 가지고 뭐 손 들고 뭐 마치겠다고 하나, 부끄러우니까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막 내 안에 그 샘솟는 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쁨을 주세요. 원기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거지같이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라서 발에 신발을 안 신었는데 신발을 또 신겨주잖아요. 손에 또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괜찮다. 너가 나에게 돌아왔으니 됐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이 송아지. 에이 뿔뿔 등심을 먹어라. 안심을 먹어라. 여러분, 뭐 송아지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뭐 다 큰 소를 먹잖아요. 송아지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연해가지고 그냥 한 번이면 너무 샤리 막 녹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송아지가. 여러분, 이 탕자가 뭐 먹다가 왔지요? 돼지 주엄 열매, 돼지 꿀꿀이죽, 이거 먹다 왔어요. 이것도 주인이 주지 않았어요. 너무 돼지가 먹는 걸 아깝게 네가 먹느냐,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그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게 쫄쫄쫄쫄 배를 고파가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가 옷 갈아입혀주고 신발 씻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렇게 용서를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송아지 잔치를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송아지 잔치를. 죄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깨끗하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에이 뿔뿔 소고기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원기와 회복과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인데 20절은 제가 읽고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주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자연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가, 우리가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왜 우리는 노화 현상을 겪고 있는지, 왜 온 이 우주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해요. 심판이요, 공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벗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무서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섰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이에요. 주님 오심을 무서워하고 너 늦게 오세요, 너 준비 안 됐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진정한 회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가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계속 발을 씻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 돌이켜야 합니다. 마치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그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다 회복될 그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완성시킬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죄 때문에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1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한 만나볼 때까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붙잡고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연주 성도님 오셨네요.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조재섭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두 분을 남영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를 뚫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두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아까 영상으로 광고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쉬운 목회라는 그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이 책이 귀하게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고 오늘은 또 축도해 주시면 해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간을 축하하면서 우리 박수로 원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쉬운 목회 1권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쉬운 목회에 대한 책을 출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벌써 한 15년 전에 벌써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왔고 이번에 원고가 정리돼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또 분량이 많아서 1권, 2권으로 나눠서 2권은 올 가을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정도 해 주시고 또 추천사까지 이렇게 써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협력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육자들도 많이 또 애쓰셨는데 교육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이 책은 평신도보다는 목회자, 또 선교사, 또 신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썼습니다. 책 속에는 나의 목회 철학이 들어있는데요. 성도들이 혹시 다른 목사님과 비교할까 봐 약간 걱정은 돼요. 목사님들은 각각 다른 목회 철학에 의해서 목회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춘보 목사님은 이런 철학으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기는 아주 쉬운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읽으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들, 그냥 책 갖다가 탁 던져놓는다든지 꽂아놓고 빼보지도 않는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선교사들 또 목회자 세미나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총신대학교 아주 한 3,000명 모이는 곳에 가서 또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책을 나눠주는데 거기는 한 300권만 이제 독후감 쓸 사람, 독후감 쓰면 제가 이제 시상을 좀 장학금을 주라고 좀 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안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16일 날은 총신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가서 또 설교하고 나눠주는데 그때는 1,500권을 다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독후감을 받아서 또 이제 시상 또 장학금 주라고 좀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다른 신학교도 다 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아주 만만치를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인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못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장 안목에 챙겨줘야겠다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시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가져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친구에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좀 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서점에 또 인터넷에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판매하면 2만 원 정가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30% DC. 근데 이제 그것도 전부 다 선교용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책이 잘 배포가 되고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마 우리 후배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교제성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삶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